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을 감상하는 여러분 참 기분이 좋죠. 걸작품을 보는 순간 참 마음의 평안함과 더불어서 희열을 느낍니다. 아무리 옆에 봐도 걸작품이 아닙니까? 자신이 걸작품이고 다른 사람은 졸작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눈과 판단하고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보는 분이 아니시죠. 외모로 보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겠습니까?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의 판단, 그 기준에 합격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 되게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의 지체된 자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마음으로 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복된 통로들임을 깨달아서 서로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뜨고 코 베인다라는 속담이 있지요. 이 속담은 참 아무리 그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녹록지 않은 세상인가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기를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이 웹 공간,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서 보고 상품을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사진하고 다른 거예요. 열심히 내용을 그렇게 상품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댓글도 좋았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죠. 그래서 참으로 요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참 불이익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까이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히 경제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여서 피해를 입히는 세상 아닙니까?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교묘한 틈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법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범죄를 일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범사에 헤아리라,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오랜 시간이 지난 AD 1세기에 적혀졌던 그러한 서신을 우리가 왜 읽고 또 묵상을 합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범사에 헤아리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헤아려 보라라는 것이죠.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라고 시작합니다. 헤아리다라는 건 원래 금이나 은,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들, 그것들을 정죄하는 이 재련하는 용광로에 넣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또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 그래서 시험하여서 입증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범사에 헤아려라고 쓰여지는 형태가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 현재 시제라는 형태로 쓰여졌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릇된 교리나 이단들이 현재 많다. 이 말씀의 본문적인 접근은 첫 번째는 교회 안에 교회의 교리, 복음을 와해시키거나 그리고 혼란케 만드는 이단, 그런 사상들을 잘 살펴봐라.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무리들이 많다라는 그런 현재의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떠한 사상이나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의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하고 헤아려 보고 분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라 라는 것이죠. 교회의 순수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항상 범사에 헤아려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러한 사상들은 교회를 혼탁케 하고 성도를 미혹하게 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교회의 거룩이나 그리고 순수성을 와해시키는 거짓된 교리를 전하는 자들, 이단자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도 그렇다.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이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사탄이다. 악의 본상이다. 그를 따르는 거짓된 이들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 AD 1세기에 이 편지가 적혀지고 하는 그 시대에 당시에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증거하고 강요하면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소가 나지 아니하도록 범사에 헤아리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헤아리지 않으면 속임을 당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도 교회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구별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범사에 헤아려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악하여져 가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AI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얼마나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힘든 시대, 그러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서는 구별해 낼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곳에, 그 장소에 있지도 않았는데 그 장소에 있었다라고 사진이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상까지, 목소리와 그런 모습까지도 그렇게 변조가 되어져. 그래서 그것이 진위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밝히는 또 AI, 인공지능의 프로그램들이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참으로 그런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물론 인공지능이 행하는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많이 접해본 사람들은 이거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야, 글도 그렇고 그런 거야, 그런 형태가 있어 보겠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그렇게 보이스피싱이나 이렇게 전화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통화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 긴급하게 그런 상황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상황에서 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을 추구하고 또 거기에 속임을 당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하는 시대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헤아리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하고 순수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기 위해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준을 삼아야 합니까? 그 헤아리는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헤아려 보라 라는 것이죠. 시편 19편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지요. 그러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상황 따라서 변화되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기준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자꾸 바뀌면 다른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말씀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들을 분별하는 기준은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참으로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라.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다른 이름이 없다. 예수님에 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세력에 대해서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는가? 유일한 구원자로 말하고 있는가? 3절을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정확하고 바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는가? 이 사실에서 그 거짓이냐, 거짓 하나님께서 온 영이냐, 그렇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분별한다라는 것이죠. 비단 영적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분하고 깨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이와 같이 사단이 자기의 먹이로 삼기 위하여서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고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 보낸 그 시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그게 범사에 헤아리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기도의 자리로 성령의 이끄심을 받지 아니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미혹되어져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하고 무작정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쫓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 깨어서 말씀의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그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너무 이단의 교리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참 그 가까운 신천지만 보더라도 이제는 전면에 내세우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는 여러 재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속입니다. 특히 그들이 속이는 그룹의 모습들을 보면 자선, 봉사, 그런 자선 행사를 하고 그런 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구호단체,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을 전면에 내세워서 자기들은 선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이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결국 그들의 교리를 나중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 들이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전면적으로 우리는 신천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여러 재단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점점 확대해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비단 우리가 지금 많이 접하는 그 인터넷 공간, 유튜브나 여러 공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범사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 뜻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인지 뜻인지 분별해 내야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교회의 교육자를 통하여서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좋아요, 구독량이 많은 것을 거기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좋아요하고 구독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 신뢰가 간다 그렇게 따르다가는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잘못된 생각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에 말씀으로 범사에 헤아려서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범사에 헤아려서 가려진 다음에 이후에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어떤 것을요? 좋은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죠. 이제 좋은 것은 망설이지 않고 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좋은 것을 취하고 라고 말씀하죠. 좋은 것을 취하라. 직역하면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의 기준을 삼기를 얼만큼 나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특히 그것이 금전적인 그런 권력적인 이득의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이득이 되는가? 그리고 나한테 얼마나 힘이 될까?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좋은 것의 기준은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의 판단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때때로 오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좀 부당하다, 못마땅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좋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다라고 판단하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좋고 탁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의 결말은 모두 항상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악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몸에 좋은 것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여서 섭취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만족이 나에게 최고의 만족임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 좋은 것을 취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위로를,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을 발견하고 선택하여서 내 것으로 누리는 것, 그게 나에게 가장 최고의 것임을 인정해야 되죠. 분별이 되었다면 우리가 취할 것과 버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버릴 것은 이제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뭘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순종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수준에서 멈추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그건 나의 지식적인 알매, 정보일 뿐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고 내 것이 되려면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로 내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합니다. 그렇다면 발견되어진 것,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모양이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그리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종류이죠. 즉 성도는 악을 멀리 해야 된다, 모든 악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종류의 악이든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그것을 흉내도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버리라 라는 그 말 속에 어떤 모양이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그래야 됩니까? 시편 5편 4절 5절 말씀을 보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악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죠. 호세아 9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기억하셨다가 기어코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 역시 악을 미워하여야 되고 악과 함께 해서는 아니 됩니다. 시편 9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악을 미워해라. 악을 멀리해라. 악을 제거하라.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악의 개념이 다양한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서 예전보다는 모호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거짓과 악이 더 이상 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일상의 삶의 형태일 뿐이다 라는 것으로 관념화시켜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그것에 동참하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 집단적인 표현의 자유다라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래서 세력화를 형성하고 그 세력이 강해지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점이 없으면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방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법정에서도 보면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어릴 때는 무죄 판결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릴 때는 저 사람 죄를 안 지었구나, 그렇게 법정에서 판결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자라면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악한 행동을 하였지만 그러나 증거 불충분, 그것이 죄다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서 법적 판단은 무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였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그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라.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나는 무죄 판결 받았어 하면서 당당히 그렇게 자기의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버젓이 사회 일각에 나오니까 그것을 모방하면서 사회 법적인 사각지대를 통하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사회, 그래서 죄 인식이 많이 흔들려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시대보다도 현대는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특히
실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교류하는 것보다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양이 엄청나죠. SNS나 다양한 그 루트를 통하여서 교류가 상당히 활발합니다. 그런 이 인터넷 공간, 온라인상에 굉장한 정보들이 시간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죠. 1인 방송하는 사람들, 유튜버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는 직업군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와 신념을 주기까지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 마치 넓은 문으로 가면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적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 사람들이 적은 것은 오히려 어떤 그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는 시대, 물량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그런 가운데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뭐 나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하는데 저 사람만 하나? 이 사람도 하고 그 사람도 하고 다 하는데 공동체가 다 하는 것은 괜찮다, 악이 아니다. 그런 극단적이고 집단적인 이런 모습들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시대, 그래서 그런 도덕적인 기준이나 이런 기준들이 모호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악에 대해서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악의 행위에 깊이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범사에 헤아려 보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 악이냐 선이냐 기준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기준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계속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무디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에 노출되어져 있는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런 필터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뭔가 경각심을 갖고 기준점을 가지고 헤아려 보지 아니하면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순간 그것이 너무나도 팽배해지니까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도 무감각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투기도 보십시오. 원래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한두 사람이 버리기 시작하고 거기에 쓰레기가 쌓여 있다 보면 그냥 무심코 버리기 시작하고 당연히 버려도 되는 것처럼 자기 자신만 버리면 부끄러운데 공동체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이 불법이 오히려 합법적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일상에서도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이 설사 대다수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노력으로든지 철저하게 악을 감시하고 배격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펴보아서 깨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악한 생각,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여도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것까지도 버려야 되죠. 상대방을 세우지 않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말이나 행동,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부터 떠나서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는 자, 그런 자로서
살아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죠. 빛 대신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힐 수 있는 등불,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범사에 헤아려서 주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장 좋은 것을 취하여서 무엇이 진리이고 생명의 길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십시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지 않는가? 노출되어 있는데 무심코 그냥 듣기 좋다고 그것을 계속 듣고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다 보면 세뇌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의 기준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봐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행해진다고 그것이 옳다, 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 구별해서, 비록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함을 추구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이는 빛된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출되고 그냥 그렇게 버젓이 흘러가는 대로 버려둘 것이 아니라 범사에 헤아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함과 뜻이 무엇인지, 합당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제거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천국 방언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함께 사람의 살리고 세우며 생명력을 잉태할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로서 함께 이것을 이루어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생명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